여러분 실증 난다, 식상하다라는 말 자주 사용하십니까? 요즘같이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또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요즘에 있어서는 자주 경험하게 되는 감정이 바로 실증 나는 것, 식상하다입니다. 이것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 혹은 이야기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 같이 또 귀한 새벽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게 식상한 말씀을 전하지 않아야 될 텐데라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또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마다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께서 또 아멘으로 항상 답하여 주시니까 동일한 본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라 할지라도 오늘 또 새로운 은혜가 있음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말씀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실증이 날 것 같은데 또 의외로 실증이 나지 않는 것들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그렇고요. 또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국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나 연인과의 대화도 실증이 나지 않죠. 그리고 조금만 더 걸어 나가게 되면 보게 되는 그 해운대의 바다가 또 실증이 나지 않는 늘 새로운 것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음식 프로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백종원 씨가 나오는 프로는 종종 챙겨보는 편인데요. 그리고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음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봅니다. 백종원 씨에게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백종원 씨는 이미 비슷한 형태의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고 지금도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식상해져도 한참 전에 식상해져야 하는 그런 사람인데 여전히 그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방영이 되고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한 방송 제작자는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백종원 씨는 실력도 있고 사람도 참 괜찮은데 진심이 있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람도 좋고 실력도 좋지만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음식에 대한 사랑과 확고한 철학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백종원 씨는 지금도 음식을 연구하고 있고 또 그것을 사람들은 여전히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나 생명과 같은 존귀한 가치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매력이 있지만 또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도전하는 그 삶에도 언제나 새로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실증이나 식상함이라는 그런 것들은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 역시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었죠. 그것을 발견한 이후에 쉬지도 않고 달려온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이 그의 삶을 사로잡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더욱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았지요. 그의 삶에는 식상함이나 실증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학문과 지식과 배경 그 자체로도 쓸모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방해가 되고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 바울인데 오늘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전히 다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12절에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다 이룬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의 집안 배경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돈으로도 사기 힘든 그 로마의 시민권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후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이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조금 외모는 못날 수 있고 몸에 병은 있었다 우리는 추측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그런 성경의 인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늘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직 다 얻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아직 다 못 이루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이러한 말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이 지나쳐서 뭔가를 더 이루려 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제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보니, 내 중심에 예수를 모시고 보니 그가 가지신 영광과 존귀와 그 거룩함에 그가 압도되고 만 것이죠.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앞에 내가 다가가니 여전히 이루지 못한 미숙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죠. 아,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란 사람이구나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광대하심이 오늘 바울로 하여금 한 사람의 마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더 알고 싶게 만들었고, 또 그 궁금함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에도 보시면 내가 달려간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어져 있고요. 14절에도 13절에 잡다라는 단어가 있고 14절에는 또 달려간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잡으려고 한다라는 이 말은 그냥 손을 내밀어서 앞에 있는 것을 잡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달리기 선수가 골인 지점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도착하기 위해서 가슴을 내밀면서까지 그것을 취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우리 스피드 스케이팅을 보면 선수들이 칼날을 쭉 내밀어서 1초라도 0.1초라도 단축하려는 그것처럼 내가 그것을 취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 잡는다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노라 하는 말은 그냥 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뛰고 싶을 때 뛰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뛴다라는 것은 목표물을 확실하게 정하고 뛰는 그 다름질을 이야기합니다. 한눈 팔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온 그 상태 그대로 쉬지 않고 앞으로도 방향을 잃지 않고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달려가노라 하는 그 단어에 속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주는 영원한 생명과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것이 너무나 값진 것이었기 때문에 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너무나 값진 것이었기 때문에 달리는 것에 방해가 되는 어떤 것이라도 다 해로 여기고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바울의 삶을 바라보신다면 오늘 그의 삶이 더욱 값질 수 있었던 것은 그 혼자만의 열심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잡힌 바 되었다라는 말은 누군가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에 들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에 바울이 온전히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스승으로 두고 내가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어서 완전히 그에게 귀속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붙잡힌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것이죠. 이전에는 자신이 원했던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붙잡힌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자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바울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고리타분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분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너무 수동적인 의미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을 때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 역동적이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오늘 바울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이죠.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는 머뭇거리거나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우리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잊을 정도로, 혹 예전의 경험이 나의 경주를 방해한다면 그것을 다 묻어둘 정도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이 너무나 많은 숙제가, 경주가 남아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삶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들은 더욱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우리를 막아선다면, 반대로 우리의 성공과 자랑이 우리의 경주를 주저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잊어버리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한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들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바울이 율법과 육체를 자랑하면서 저질렀던 많은 아픈 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고통당하였던 그의 삶의 흔적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바울은 그것을 다 내려놔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바울의 앞에는 여전히 달려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표대를 향한 이 삶의 여정들은요, 오늘 바울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삶의 요청들입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었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많은 지식이 있으나 나에게 지식이 없으나 그것은 상관할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자나 적은 자나 할 것 없이 이 경주에는 누구나가 해당이 됩니다. 다만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에 우리가 동참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하심과 성령님의 그 적용하심을 통하여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 길을 부지런히 가야 하는 것이죠. 만족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는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놓인 꼬린 지점을 앞두고 마지막 힘을 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꼬린 지점을 앞에 두고 다른 곳으로 방향을 돌리는 선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길은 오직 하나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달리는 일은 쉽지가 않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달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경주는 우리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다름질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죠. 우리는 이 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신 후에 우리와 또 함께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 멀리 서서 채찍질하시고 호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달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선택한 백성은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생각을 바꾸어서라도 그가 남은 길을 마저 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도 바꾸시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같이 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멀리 있지만 내가 변화된 누군가를 또 너희와 함께 두었으니 너희와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인과 함께 또 그렇게 살아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믿는 자의 삶이 그러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진리를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그 위험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실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죠. 18절에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눈물로 호소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한번 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눈물은 그냥 흐느적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훌쩍거리는 울음이 아닙니다. 북받치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소리치면서 탄식하면서 애곡하는 눈물입니다. 너희가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하였지만 그 경주를 다 하지 못한다면 너희의 길의 끝은 멸망이다라는 것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있다면 너희가 꿈꿔온 영광은 결국 너희를 수치스럽게 할 그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고 있음에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눈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복음으로 시작하였다면 복음으로 그 길을 마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 빌립보에는 로마에 퇴역한 많은 시민권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빌립보는 로마와 아주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의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권이었지요. 오늘 바울이 그런 빌립보 지역에 사는 믿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저 위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특권과 우리의 시민과 우리의 시민권과 우리의 통치는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시민다운 삶을 살아가자 하는 것이죠. 말로만 천국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와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쓰고 헌신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고 이 땅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치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신 그 나라 그 민족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표대를 붙잡기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에 굽히지 않고 다른 박질을 계속해 나아갈 때에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죠. 만물을 능히 복종하게 하실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그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늘의 시민권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바울이 평생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A국에서 사역하셨던 우리 고 장지성 선교사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또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의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혹 신앙 없는 그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주셔서 하늘 내 것으로 위로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을 경험하는 그런 장래의 절차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그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들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